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하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특히 말씀운동, 이 성경신학은 어떻게 보느냐면 특징이 성경은 신구약이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성취. 다시 말하면 성경이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따라서 중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은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특징이 모형적이고 육적이죠. 그러니까 이 모형적 육적인 모든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실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특히 유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 자, 이것이 모형적인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제사장은 바로 뭐냐? 아론 지파입니다. 아론 지파.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 이 아론 지파는 바로 뭐냐면 장차 오실 참된 제사장에 대한 모형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도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이 모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모형의 역할이 다 끝나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아론을 붙들고 있고 이 지파를 붙다 보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도의 초보를 지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도의 초보가 있다면 아직 어른이 되어서도 뭐합니까? 소꿉놀이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면서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뭐냐? 예수를 만나 놓고도 여전히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계해서 예수를 버리지 마라.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본문을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는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누구의 반차냐? 아론 반차가 아니라 뭐랍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 뜻한 것이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자기의 전통에 의해서
아론 지파가 아니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냐?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뭐냐? 도의 초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린애다. 그래서 어떻게 다 장성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참 애매한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완전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을 다 모형을 버리고 어떻게 된다?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통해서 완전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구약. 예? 필요하지. 우리 신의 근거란 말입니다. 왜? 구약의 언약이 메시아를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구약이 없으면 메시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도의초를 버린다니까 다 없애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버린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역본을 찾아봤는데 세번역, 공동번역, 킹제임스, 현대어, 우리말 다 봤더니 뜻이 뭐냐면 제쳐놓고 또는 떠나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면도는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의 초보를 디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 초보를 이 말씀을 굳게 갖추지 않으면 뭘 모릅니까? 실제로 알 수가 없지요. 이 오역에 근거해서 실제가 어딨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굳건히 해서 더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아까 아론 지파 제사장이었지만 지금 시대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철을 다신 제사장이다. 이걸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물려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의 초를 버리고 완전히 나가는 예를 들면서 몇 가지 나오냐면은, 자, 거기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해서, 자, 총 6가지를 두 쌍으로 설명합니다. 6가지를. 그러면서, 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기초를 갖고 있으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회개됐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정이죠. 옛날에 제가 CC를 할 때, 그들이 와가지고, 영접하십시오. 지금 기도하면 영접됐습니다. 말은 쉬워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바로 뭐냐면, 외형적을 통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실제로 그 형식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삶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거 깊이 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뭐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회개했다고 들어와놓고 삶은 옛날처럼 똑같다면 그건 회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욱더 완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세례들과 안수와, 자, 세례라는 게 뭐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과거의 죄를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세례 받는다. 형식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아서 어떻게 되냐? 받았으면 드디어 이제 세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옛성을 점점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세례인데 그냥 내가 세례 받았어. 이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초보에 이르렀느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장성한 대로 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의 변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도 그래요. 안수도 제가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안수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 뭐 들어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정말 그 안수를 받았을 때에 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우리 다 알잖아요. 특히 유대인들도 뭘 믿습니까?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 말은 해놓고 현실에 살 때
내가 정말 부활하는가? 의심이 있다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조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모형에서 실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의 삶을 누굴 통해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자,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뭐죠? 완전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서 어디로? 이 모형적인 것에서 실체적인 것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지파지요?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는 뭐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안 돼요. 왜?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 예수님이 자, 이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뭘 통해서? 그가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자,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말은 완전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원리를 알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 거기서 멈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거나 퇴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경계 사이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아주 예리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면서 주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장 4절입니다.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타락한 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누가 타락했느냐?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빛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들은 자들이 빛을 봤어요. 그 빛이 뭐죠?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와서 세상에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 갈릴리 땅에서 메시아 왔다 하더라. 그걸 들은 거예요. 자,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성령에 참여한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3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에 자, 여기 보시면 못 걷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오니까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에 그 말을 했을 때에 요한과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그걸 누가 일으킨 겁니까? 성령이 그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뭘 침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도 보고 은사도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방언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순절 날 각종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 자기들은 뭐냐? 무리는 유대인인데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한 사람은 이집트 말, 한 사람은 그리스 말,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기들 분명히 떨어져 있는 언어가 틀린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께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그들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모형적인 것이 모형적인 언약이 말했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보고 따라가서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설마 그럴까라고 뭐가 생겨요? 갸우뚱한 거예요. 자, 갸우뚱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 마트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팔라고 시식코너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맛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얘기죠. 그럼 맛본다는 말은 뭐예요? 맛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을 봤는데 다시 말하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메시아에 대한 맛을 봤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맛을 봤는데 긴가민가 갸우뚱한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야?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어리니까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갸우뚱해서 따라가야 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버립니다. 자, 그들은 뭐라 합니까?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붙드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같은 것을 맛봤는데, 자,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맛보고, 일부는 붙들고, 붙드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 그렇죠. 자, 이 두 개 있는데, 지금 바로 뭡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예수를 버린 자예요. 자,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그렇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다 죄인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숲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때문에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예정은 한 번 정은 영원한 구원이고 또 견인교리 한 번 이끈 자는 끝까지 가신다. 이게 견인교리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 견인교리를 깨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뭐냐? 바로 여기 붙은 자 이들은 뭐예요? 반드시 견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 지켜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왜 버렸냐?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 때 내가 예정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막연히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정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정됐다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또 예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되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자가 맞구나 하지만 내가 예정된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뭡니까? 전혀 예수를 의식 없이 산다면 그건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게 뭘까요? 이 비유를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린 비유인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말하기를 마태복음은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의 차이가 뭐냐? 다 같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뿌린 자가 있다. 그 길가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이 와가지고 그거 참된 거 아니야. 자,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걸 속입니다. 그럴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따르던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또, 자, 돌밭이 바로 뭐냐?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은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예수 믿다가 믿으면 박해가 많아요. 살기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오죠. 그럴 때에 이걸 이기느냐 지냐 했을 때 이 돌밭에 뿌린 자는 뭐냐?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요.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다. 여러분,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유혹. 염려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살다가? 염려가 많잖아요. 그때 그 염려에 내가 이길 수 있냐, 지느냐 했을 때 염려가 오면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진다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목에 뭘 찼습니까? 예? 그 목걸이 찼죠. 그 목걸이가 한 1,000만 원 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진 찍으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그게 보기 좋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바로 구속되잖아요. 순간적인데. 자,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결심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좋은 땅입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악한 자가 와서 유혹하고 또 환난의 박해가 나고 그다음 염려와 재물 유혹이 있습니다.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가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 때 그 예수가 정말 중요하냐? 그것이 네가 있는 환경의 조건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면 붙들 것이고 아니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비유를 들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던데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바로 뭐냐? 청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뭐합니까? 깨닫고 믿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막연히 정말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에 대한 뭐가 나와요? 반응,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사느냐? 그렇다면 내 생활로 보여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내게 붙어 있으면 뭐다?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내게 아니라 내서 성령이 맺게 하신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지금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유를 들기를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뭐합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자 비를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가 대조입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죠. 그 땅이 비를 잘 흡수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복을 받고 반대로 가시 엉겅퀴를 내면 열매가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경고로 보지 마시고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가?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말한 다음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런데 이럴 때에, 자, 두 가지죠. 이럴 때 두 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배도자. 아까 얘기했죠. 붙드는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어요. 이 붙드는 자는 뭡니까? 사랑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버린 자는 뭡니까? 버린 자는 예수를 버렸으니까 배도자죠. 자,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들은 모르겠다. 이들은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버린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자,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과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게 다 선물인데 하나지요. 내가 은혜로 택함 받아서 그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자, 그 안에 있다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것은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해서 용기 주게 한 거죠. 아, 너희들에게는 있다. 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메시아를 붙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문화비유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다 하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뒤지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냥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듣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행위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내 욕심도 살았는데 바뀐 거예요.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건가? 성도를 왜 섬깁니까? 성도가 지체 아니에요. 그죠? 함께 지체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가 죄인일 때는 할 수 없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옆에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를 붙은 자, 메시아를 붙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만 아니라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더 깊이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시고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이걸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어디로 가? 죄된 쪽보다는 섬기는 일로 가야 되겠죠. 그걸 왜? 그분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 각 사람이. 이때 각 사람도 배도자가 아니라 어떤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사랑하는 자, 성도.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자, 장차 이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그 삶을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속했고 또 성령이 있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의 확신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는 그 이 사랑을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들에게 네가 소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칭찬하잖아요.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성도로서 지체를 위해서 작은 일을 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특히 종교계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많지만, 그리고 왜 전반적으로 왜 어두우냐. 다른 게 아니라 왜 기독교라는 말을 듣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평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진 거죠?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식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라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작은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빛이 많아지면 한국교회도 빛나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즉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또 뭡니까?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미래에. 그러니까 그 소망, 그걸 뭐라 했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어떻게 해라?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뭐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또 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하면,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12절) 게으르지 말고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자, 믿음과 오래 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데 그것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니까. 그죠?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만자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 바치라니까 이제 바쳤죠. 이삭을.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족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으니 내 씨가 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20세기 이전에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너에게 자손을 어떻게 했다?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된다?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했죠. 그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에게 준 씨였는데 자, 아브라함은 이삭만 본 게 아니라 이삭은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인데 이삭으로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그럽니까?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때 2000년 전인데 그때의 언약을 듣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형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누구를? 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믿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언약과 성취가 이해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말은 뭐냐? 모형은 우리에게
자, 성전, 제물, 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으로서 그가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 사한다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그럼 뭐를 의지해야 돼요? 뭐를? 실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체.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 우리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 실체의 신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실체의 메시아를 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버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아, 예수 버릴까?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형은 모형일 뿐 이것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조상 아브라함도 이 언약이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을 복받다는 그 말이 누구?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분 앞으로 11장을 배울 텐데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자, 이 믿음장에 앞에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뒤에 뭐가 나와요? 전부 아벨부터 쭉 나와서 뭡니까? 믿음을 산 구약의 선인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인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오는 선인들이 다 뭘 믿었어요? 뭐를? 장차 올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견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틀린 게 아니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모여들어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바로 준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해놓고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메시아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올지도 모를 이 메시아를 누가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올 줄 확신하고. 그러니까 이 실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하신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 대한 믿음? 실체이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나아간다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생각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내가 세계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 소망, 자, 마지막 재림에서 그분이 우리 재림하셔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광야생활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인데 어떤 삶입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준영과 절제니 이거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체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현실이 뭐냐? 현실 속에 뭐가 많습니까?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핍박의 유혹, 또 이단의 악한 자들의 유혹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길거리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단들이 자기를 안 숨깁니다. 제가 저기 시내에 나가지고 중앙파출소 앞에 가봤는데 거기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뭘 해요? 봤더니 그 신천지에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포교한다고. 그리고 반월당 지하에 있는 그 지하 역사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우리는 뭡니까? 참된 진리, 메시아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자.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붙들어라. 그래야만이 너에게 구원이 보장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늘 그분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